느부갓네살 왕은 큰 나무 꿈을 꾸고 그 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 내용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할 때에 번민할 수밖에 없으며 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꿈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느부갓네살 왕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이 느부갓네살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고 또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이슬에 젖은 채로 그의 머리는 독수리 털과 같았고 또 손톱과 발톱은 새의 손톱과 발톱같이 자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대가 지난 후에 곧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큰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회복이 된 후에 오늘 보면 4장의 내용을 이제 조서로 기록해가지고 온 바벨론 나라에 다 보냈습니다. 그는 큰 고난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배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했을 때에 다니엘은 곧바로 그 꿈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다니엘은 어렵게 그 꿈 해석을 위해서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7대 동안 그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대가 지난 다음에 회복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8절의 말씀과 같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 겪은 후에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런 모든 고난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7편 9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본래 말씀을 깨닫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 죄성을 벗겨낼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드는 것은 그것은 이런 아픔을 통하여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가 있고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7대를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이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27절과 같이 조언을 했습니다.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이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죠. 그 내용이 30절에 나와 있죠.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 이 도성을 이제 자신이 세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세,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영화와 위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니엘이 조언을 했지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고난을 당한 후에 비로소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니요, 자신의 권세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영화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성공, 내가 이루어 놓았다고 하는 그 어떤 부와 인생의 성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도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며 또 농담으로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일은 공의로우시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결국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 교만한 이가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이제 돌이켰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고난이 없이는 겸손을 배우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내가 자신이 결정을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운명도 역시 자신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역사조차도 자신이 결정 짓는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어깨에는 이제 힘이 빠지고 난 후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 짓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대라는 긴 세월 속에서라도 자신의 교만이라는 그런 바람이 빠지고 겸손하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느부갓네살만큼 성취한 것도 없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교만이 꺾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조언만 해줘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조언만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조언만으로도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배우고 또 겸손을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분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